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우리가 순서적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은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한 도시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에베소에서는 이 내륙 쪽으로 동쪽으로 약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위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또 라오디게아 바로 밑에는 골로세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그 이제 약간 내륙에 들어가는 그 정도 위치하고 있는 교회죠. 그 도시죠. 이 라오디게아는 이제 에베소를 내륙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무역이 발달했고, 또 양질의 양모를 생산하고 있었고, 또 빈번한 사람들의 그 교통을 통해서 또 상업이 발달하면서 금융업이 함께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그 북쪽에 위치한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이 이제 이 라오디게아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온천의 영향으로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의료가 발달된 의료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이제 특별히 그 귀에 좋은 약들, 또 눈에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또 판매되는 그러한 이제 의료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지는 않았어요. 다른 교회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았고,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하게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핍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 도시가 부유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 환경만을 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에베소로부터 시작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최악의,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책망만 받은 유일한 교회. 다른 교회들은 서머나 교회나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한데 안타깝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였어요. 그들이 가진 부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부와 자유를 신앙 성장과 사명 감당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향락과 또 안위를 위한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의 그 교회를 각 시대별로 나눠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 종말의 교회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교회사적으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21세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 견고하다, 확실하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아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진실하심, 충성되심을 말씀하고 있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주님의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사에 함께 동참했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으로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보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부요함 가운데서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을 더 숭배하는 오늘날의 배금주의 이 문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15절 16절에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15절을 보게 되면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오디게아 북쪽에 약 한 11km 지점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온천 생각하면 얼마나 그 물이 뜨거워요. 따뜻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의 그 열정, 뜨거운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며 라오디게아에서 16km쯤 남쪽에 있는 골로새에는 아주 시원한 우물물이 있었는데 이 찬 것은 물론 여름에는 이제 시원한 냉수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신앙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냉랭한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냉랭한, 밋밋한 상태의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두 주인 사이에서 그 둘을 함께 섬기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현재 미지근한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의 온천물이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오게 되는데 이 거리가 있으니까 오면서 물이 식어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에 있을 때는 물이 뜨거우니까 거기서 온천을 사람들이 온천욕을 잘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다 보면 물이 식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식은 밋밋한 상태에서는 그를 쓸 수가 없죠. 이것은 영적으로 현재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의 그 영성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칭찬의 말씀이 없습니다. 칭찬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게 다 태평하고 모든 것이 다 풍부하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부자이지만 물질적으로는 그들이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궁핍한 상태에 있고 영적으로는 그들의 눈이 멀었고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들의 영적인 부유함을 경제적인 부유함을 영적인 부유함으로 착각하고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나 빌라델비아 교인들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딱 정반대.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네가 부자다. 네가 부자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인정해 주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계시록 3장 8절에도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작은 능력으로 그 도시는 부요했지만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 그들이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능력은 아주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해 주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정반대 상황이에요.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은 많지만 영적으로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 가지가 나오죠. 금과 흰옷과 안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성도들은 그 도시가 부유한 도시고 또 모직이 발달한 도시고 또 의학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흰옷은 라오디게아가 역시 모직물의 명산지였지만 여기서 흰옷은 신앙의 순결과 정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오염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약 역시 라오디게아는 의학이 발달했고 안약과 고약이나 여러 가지 약들이 유명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안약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열심을 내라. 너의 식어진 열정과 식어진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뜨겁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해라. 회개하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태와 우리의 안일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가서 당신의 구주가 되시고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이 구절을 쓰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텍스트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태에 있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양쪽 발을 하나씩 딛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있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들의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들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주도권을, 롤드십을 드리지 않는, 주재권을 드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잠깐 시간 내드리고 잠깐 주님께 우리의 물질 조금 드리고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동행하실 약속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의 상징이죠.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성도들도 함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고 영원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게 될 때 주님께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는 이중적인 어정쩡한 신앙생활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에서는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영적인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잠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를 위하여 수고하면서 영생의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중세교회, 또 종교개혁기가 있고 또 근대, 현대 이렇게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사들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드리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중세교회도 타락한 로마 카톨릭이 있었지만 또 그 안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순수한 성도들이 있었고 또 종교개혁계는 말할 것 없이 엄청난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며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켰던 때가 바로 종교개혁계의 역사죠. 근세 교회를 보게 되면은 선교의 시대, 복음의 열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된 때가 근세 교회사입니다.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는 지금 우리는 이제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마지막 종말의 징조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마지막의 시대의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시대에 그러면은 나만 혼자 믿는 사람이 나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을 봤을 때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의 우리 선배들처럼 요셉이 혼자 있을 때도 신앙을 지켰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참된 신앙인들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홍수가 일고 풍랑이 일고 모든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정말 나 혼자 남은 것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은 나 혼자 남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서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오늘 지금 우리가 2장 3장 읽었지만 앞으로 쭉 읽으면 마지막 22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의 모습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신앙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거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신 이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견인,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마지막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성도의 견인, 마지막 성도의 인내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은 우리가 인내할 때,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치적인 자유와 또 경제적인 풍요 가운데서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쾌락을 누리고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 우리의 영적인 자유, 또 우리 주신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아주 멋있는 교회. 아주 모든 사람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결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또한 물질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우리가 찬양할 수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환경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에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신앙이 과연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복음 충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주님의 없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상태가 좋사오니 믿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미지근한 상태 가운데서 주님 보시기에 참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아닌지 우리 자신들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듣고 우리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